마가복음 강해 25번째 설교입니다.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변화 되신 예수님, 변화 없는 베드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세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옷을 빠는 세제가 나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제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제 물로 세탁을 했죠. 사람들은 이제 물로 세탁을 하는 중에도 빗물이 일반 상수보다 세탁하기가 좋고, 또 더운 물이 이제 차가운 물보다 세탁이 잘 된다는 것을 다양한 경험으로 습득을 해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첨가물을 넣어서 세제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이나 뽕나무를 태운 후 발생한 재를 곁들여서 이제 잿물로 세탁을 하고, 또 콩이나 팥이나 녹두 같은 곡식을 갈아 만든 가루로 세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소변을 발효한 암모니아로 세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탄산나트륨을 세제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점은 이제 이집트의 탄산나트륨이 세계 최초로 분말 세제를 상용한 이제 henkel사의 브라이트 소다의 주 성분이라는 점이 좀 재미있죠. 우리가 만약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원료들이 얼마나 최적의 성분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946년에 세계 세제의 이 대명사인 P&G사에서 타이드라는 게 이제 발매가 되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하이타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이타이를 모르면은 요즘 사람이고요. 하이타이를 알면은 옛날 사람이 되겠습니다. 괜히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제가 타이 했을 때 하이타이 이러신 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계면활성제를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성질이 다른 두 가지 가령 이제 절대 안 섞이는 물과 기름을 하나로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면활성제, 이런 어떤 이 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놀라운 세척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게 있구나, 하얗게 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 없는 세상에서 처음 세제를 사용했던 것처럼 옷이요, 2000년 전에 하얀 옷이 그냥 세제가 없었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누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세제를 처음 사용했을 때처럼 너무 하얗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세제 없던 세상에서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온전치 못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과의 어떤 다툼, 예수님과 항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는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되시는 예수님과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있었던 온전치 못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과의 다툼, 이 가운데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화되신 예수님,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자, 2절에서 4절까지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변화산의 위치입니다. 이 변화산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에 이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위치한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은요, 해발이 한 몇 미터 정도 되냐면 2,800m 정도 되는 헬몬산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800m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백두산이 2,74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백두산 정도의 높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꽤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헬몬산은 이제 성경 구약의 이제 시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산은 굉장히 영산에 취급받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이 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고, 그리고 그 호수가 이제 사해로 흘러드는 이제 그런 구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로 보면 백두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한 산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 북쪽의 경계가 되는 그런 산, 꽤 높은 산, 이제 보통 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단 소리 듣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자기 나름의 고백을 하였지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를 등에 업고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엿새 후에예요. 그런데 이제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가가 뉘앙스를 뭘로 풍기죠? 변화 없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요 정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엿새 후에도 변화 없이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제자가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또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헐몬산 한번 올라가 보고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언젠가는. 네. 근데 가보지도 않고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참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 우리가 전교인 성지순례 한번 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매불망 한번 가보고 올라가보고 거기서 진짜 여기가 예수님이 변화되실 만한 곳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정말 그럴 것도 같아요. 백두산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백두산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좀 신령해지는 느낌이 있긴 할 것 같아요. 한라산은 가보았습니다. 한라산이 몇 미터일까요? 1950m. 그래서 우리 이제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 이제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그렇게 선생님이 깨워가지고 졸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본문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누구인가를 한번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모세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민족이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이 살려고 기근을 맞아가지고 애굽에서 정착해가지고 벽돌 노동자로 살면서 나름 이제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꽤 오랜 세월을 살아서 나름 거기서 일가를 이루고 꽤 안정된 삶을 그래도 살았어요. 힘든 일을 했지만 급여를 받으면서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 대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으로 치면은 모세는 누구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순신 장군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족을 구원한 이렇게 이끌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다음에 이 이순신 막 이런 분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엄청난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분은 누굴까요? 왜 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올까? 모세는 그런 분이에요. 국가의 시작이 있게 한 분이고요. 엘리야는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엘리야서에 이 엘리야 말씀에 이 말라기에 엘리야를 이게 막 화면이 헷갈리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엘리야서래. 네. 화면이 헷갈리면 저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서라고. 자, 말라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이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 엘리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제 껍벅 죽는, 이제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변화산상의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다. 예수를 중심으로 구속사의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위인인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시고 이제 저는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변화는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묵상 제목을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키맨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뭐 내 인생의 핵 인싸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내 인생의 셀럽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정했는데 역시 이제 우리 장년 성도님들 또 노년 성도님들은 별다른 감흥이 없으시네요. 네. 그게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제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죠?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참 묵상하면서 기가 막히는 게 이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단순한 명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변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니까 엿새가 지났는데도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죽어나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단순한 명제를 품고 해결하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한 청년의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이 청년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어머니의 방식대로 아이를 어머니가 주장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이를 진짜로 사랑하셨어요. 제가 보아도. 어머니 나름대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사랑했던 방식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결국 많은 부작용을 겪었고요. 많은 상처를 입고 지금도 방황 중에 있습니다.
너무 애통해서 진심으로 전도하고 그 어머니를 우리의 여자 목장에 초대했습니다. 전혀 나올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교수기 때문에 교수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일단 한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부에 때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연된 보상의 세계에 들어와서, 즉 지금 공부한다고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지만 공부를 해놔야지 선생님 될 수 있단다. 그러니까 공부해놔서 좋은 게 뭐냐면 전도할 수 있단다. 요즘에 아무나 학교 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슬쩍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학점도 쓱 이렇게 비치면서 좀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마지못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인권에 걸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꼭 들으셔야 된다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해서 오늘 이제 여자 목장에 오는데 이제 공은 여자 목장 공동체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꼭 이분이, 이 어머니만 변화되시면 온 가족이 구원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가정이라 꼭 이제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지난주 말씀 8장 36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 너희가 대통령 되면 뭐하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거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인들, 대단하다고 여겼던 서기관들,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수많은 교육의 흔적들을 구하다가 영혼 죽이지 말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받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네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들 속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전히 저들의 미워했던 헤롯 왕을 저들은 미워하면서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 헤롯 왕을 대체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잔뜩 욕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이 받고 있는 존경과 그들의 기득권이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 저들이 예수님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저들의 인생에 역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변화가 안 되죠.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끌어내요 화를 내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을 예수님은 엿새가 지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직접 눈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시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벳세다의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시듯이 제자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수제자 베드로, 그를 데리고 가시는데 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왜 세 사람을 데리고 오르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 사람이 가장 못 믿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네 세 명만 변화되면 다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꼭 말씀 듣고 봐야 되고 변화돼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얘들만 변하면 다 변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물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만 변하면 변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베드로는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가 변화돼야만 꼭 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세요. 그러니까 변화의 수준을 뛰어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거는 완전히 트랜스포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양규원이가 좋아하는 변신 로봇. 자동차인데 갑자기 로봇가 되거든요. 이건 이제 완전히 형질이 변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행구절, 이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해같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9장은 용모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좀 외모에 은사가 없는 어떤 자매가 압구정동 성형외과 갔다 왔을 때 변형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표백제가 없었던, 하이타이가 없었던 그 시대에 완전히 너무너무 눈이 부시게,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세탁공이 할 수 없는 수준의 표백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자꾸 막 오병이어 칠병이어 일으키시고 고치시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 인류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로마를 쫓아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 많은 정치 지도자 정도 생각해서 우리 수준의 분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엘리야가 예언하는 그분, 참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완벽한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보여주는 수준의 변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헷갈리지 말아라, 내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장 말 많고 문제 많은 세 제자를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 묵상의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저는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 저는 굉장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 저의 동창들이 저를 지금 보면 저를 변형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를 거의 못 알아봅니다. 정말 저를 변형되었다고. 근데 제가 변형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냥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들이 저를, 육신의 부모나 다른 환경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오늘 우리 세례간증은 야육간증 하셨지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정말로 저는 변형되셨다고 봐요. 특별히 우리 유 집사님의 간증은 정말 변형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정말 처절한 가난함, 이게 정말 바닥 가운데 있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변형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변형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한 커플의 이혼 사건이 있었어요. 송중기, 송혜교 이혼 사건입니다.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는요, 이미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변형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변형될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최고로 멋지게 변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이미 제가 볼 땐 변화산이에요. 영광이 있죠. 예, 빛이 나고 정말 새하얀 옷을 입고 찬란하게 후레쉬를 받는 그런 영광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참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변형된 사람들이 딱 결혼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서로에게 변형을 요구하겠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네가 나한테 더 사랑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 변형은요, 누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그 결혼 가운데 빠진 건 단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변형을 받지 못하니까 변형의 끝에 있는 그들도 더 이상 변형할 도리가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오는 변화와 변형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정말 온전히 쫓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변화를 일으켰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형, 변화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작은 변화와 변형의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니 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두 번째 묵상은 엘리야와 모세를 사랑하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사랑하면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묵상을 하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랑했나요? 엘리야와 모세를 사랑했나요? 엘리야와 모세였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들, 장로들이라고 일컫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엘리야와 모세를 사랑했어요. 그러니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엘리야와 모세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의 우상, 하나님이 아닌 그 인간 제사장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들은 변화될 수 없어요. 오히려 변하지 않음이 더욱더 고착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팎에 수많은 엘리야와 모세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위 엘리야와 모세는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 롤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쫓아야지 엘리야와 모세를 쫓으면 한계에 봉착합니다. 말씀을 쫓아야지 사람의 이야기를 쫓아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대학원을 3개나 다녔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물론 대학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대학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야 대학원이 의미가 있는 거지, 대학원이 모세와 엘리야가 된다고 해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불신자가 되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배우기는 하지만 성경 자체보다는 모세와 엘리야를 배웁니다. 신학자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보수주의 신학,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보수주의 신학을 배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면 진짜 신앙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목사 신앙으로 가고 2학년 때는 전도사 되고 3학년 때 평신도 되고 졸업하면 불신자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신학생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에 대해서 보지 않고 신학의 세계에 갇혀서 엘리야와 모세의 방법론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찍부터 말씀 묵상했어요. 저 신학교 친구들은 저를 기억하는 게 매일 성경 김영민이라고 기억을 항상 해요. 그래서 걔는 맨날 매일 성경 갖고 다녔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 안 그래도 하는 게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매일 성경 간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격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더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중세 시대에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이제 우리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존 칼빈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칼빈 역시 그의 사역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으며 자신은 그의 일하심에 무가치하였음을 고백하였다. 그러하였기에 그가 죽은 후 그를 기념하는 그 어떤 것도 세우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것은 그가 드러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만이 오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제네바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네바는 칼빈의 도시이기에 골목골목을 거닐다 보면 그의 흔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제네바에는 칼빈의 흉상이나 동상, 그 어떤 기념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지라는 이름으로 장사꾼들의 상술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칼빈의 유언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 왕노릇하며 모세와 엘리야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엘리야와 모세처럼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엘리야와 모세처럼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혹시 워렌 버핏 아닙니까? 혹시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모르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더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본질적인 변화가 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실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내 얼굴과 삶이 변했다고 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변했다고 하나요? 변했다고 하나요? 저는 변형되었다는 소리 들어요. 네. 저는 진짜 옛날 친구들은 정말 놀라요. 네. 변형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변형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또 변화를 맡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내 안에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 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변화산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첫 번째 대지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두 번째 대지는 변화산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제자들. 네. 오늘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바로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12, 13절에서 함부로 대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 함부로 대한 자를 세례 요한으로 지칭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예수 자신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으로 지칭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지만 세례 요한을 헤로드 왕이 함부로 대해서 참수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를 너희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엄마의 뱃속에, 여인의 뱃속에 난 중에 그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너희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 13절에 함부로 대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즉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되고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대지 다 나와 있듯이, 자, 이 대지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직분과 일 중심의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과 일 중심의 신앙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5절에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니까 초라하다 못해 실소를 머금게 하는 베드로의 적나라한 신앙의 현주소가 나옵니다. 일단 호칭부터 바로 바뀌어요. 전에 엿새 전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라비어라고 합니다. 벌써 구약 냄새가 풀풀 나죠? 왜 그렇게 호칭을 싹 눈치 봐서 바꿨을까요? 구약의 대명사인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까 눈치 빠른 상황에 맞춰서 말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구약적인 언어를 쓰면서 바꾸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좋긴 하지만 엘리야와 모세가 너무 환상적이고 지금 좋으니까 바로 라비어 하면서 그들이 듣기에 좋은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비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가 좋으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그 산에서 안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베드로가 엿새 전과 지금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그것을 잡아채서 말렸던 그 베드로가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짜증낼 힘도 없으셔서 오늘은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짜증 내다가 이제 말도 하기 싫어서 말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가 말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할게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게요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조사온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싶지 않고 구약의 시대에 살아서 지금 변화되고 싶지도 않고 변화될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전 신앙생활 해왔던 유대인의 패턴 그대로 지금 살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만큼 인간이 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가 난 그냥 좀 놔둬라. 나는 그냥 여기가 좋다. 그냥 모세와 엘리야 있으니까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변화되는 신앙생활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예요? 그냥 일하는 신앙이에요. 직분 중심의 신앙이에요.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이런 어떤 일하고 무슨 그런 어떤 율법과 직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불행히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타칭 베드로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수제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자칭 타칭 자신이 늘 나섰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교회법에 뭐 수석 장로, 수석 부목사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칭 다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직분을 받았었기 때문에 나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엿새 전에 했던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됐다는 그 말과 오늘 엿새 후에 했던 초막 짓겠다는 이 두 가지 실언 때문에 2000년 내내 욕을 먹어요. 설교자들의 좋은 밑밥이 돼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있어요. 수많은 마가복음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잘근잘근 지금 이제 씹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서지나 말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문제점은 그의 변화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저 직분과 일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문제점, 여러분 5절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뭐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는 좀 뭐 두 동을 짓고 좀 넓게 짓는다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똑같은 평수로 같이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께 대한 우선순위나 예수님께 대한 특별한 섬김과 배려보다는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의 랍비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그는 예수님을 특별히 배려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가 변화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는 예수에 대한 절대적이고 특별한 절실한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더 좋고 사모하고 사랑스러웠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가 터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묵상의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죠?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요, 그냥 일하게 되고, 그냥 직분 받고, 변화에는 크나큰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돼요. 내가 누굴 욕하거나 내가 욕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자신의 변화보다 초막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사역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얼굴이 변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한다면 저는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부서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린이 부서 보시는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살짝 멘탈이 같더라고요. 애들이 뭐 거의 거라사 광인처럼 뛰어다니니까. 그리고 또 밑에 이제 줄넘기 학원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분의 우리 집사님의 이 신앙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좀 돌아가면서 좀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직분을 맡기는 기준은 그분의 외모도 아니고 그분의 뭐 학벌도 아니에요. 그분이 변화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분이 은혜가 있느냐, 그것이 교회 직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막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도 없고 그의 구원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현장에서 제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됐을까요? 야,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야,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은 그냥 헤롯 왕을 대체할 유대민족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변화되는 것,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하얗게 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군요. 예수님, 제가 그거 바꿀게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쭉 유대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해야지?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데 그에게 있어서 엘리야와 모세가 또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직 나설 때가 안 됐고 일할 때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전할 말씀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제자들은 못 고쳐요. 여러분, 왜 못 고칠까요? 이 정도 예수님께 대한 인식으로는 절대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것을 보고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땐 여기에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사랑과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막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인식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또 이제 살짝 또 다음 주 설교 제가 스포일러 또 이제 하는데 아까워하시거나 아쉬워하시는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여러분 어떤 초막짓기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만약에 내가 진짜 이것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균형을 넘어서는 것 같다면 목사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잘 잡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베드로식 일하기 신앙생활, 직분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일보다 중요한 게 변화죠. 네, 변화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안 듣고 함부로 대하면 변화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의 깊이가 없었던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도 특별한 감정을 느껴요. 그것은 뭐죠? 무서움이라고 하네요. 참 희한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왜 이 놀라운 변화상에서 무서울까요? 저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늘 인생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베드로가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무서워요. 사건이 무섭고요. 남편이 무섭고 애들이 무섭고 사건이, 고난이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그 영광의 장소에서 느꼈던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무서움이었어요. 무섭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심히 무섭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히 무서워요. 그럼 어제 전미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살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배우의 광팬이셨대요. 참 그 너무 인상이 좋아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올해 50살이 되셨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무색한 미모인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분이 이렇게 너무 안타깝다고 제가 그걸 통해서 보니까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다음 달 24일 날 새 영화 나란 말씀이라는 개봉 영화가 이제 개봉 예정이고 이제 영화 홍보도 다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이 정말 변화산 같은 연예인 생활 아닙니까? 주인공으로 영화도 찍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이는 연예인 생활했지만 제가 볼 때는 늘 무섭고 언제 또 이 인기가 떨어질까? 힘든 감정을 베드로처럼 느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와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우리 영혼이 어떤 산상에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방식대로 아는 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예수를 온전히 알므로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인생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자, 무섭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도 무서워할 것 같다. 목사는 안 무서워할 것 같다. 좀 손 드세요. 여러분, 목사도 목회가 무섭고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세요. 참 희한하죠. 정말 건강했던 후배, 동기, 선배들이 목회를 하면서 다 약을 먹어요. 공황장애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온갖 베드로들이 날치고 교회에서. 그러니 자꾸 베드로들이 뭘 하자 그러는 거예요. 뭘 자꾸 초막을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초막을 안 된다 그러면 막 붙들어 끌어내갖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얼마나 또 말이 많아. 제가 볼 때는 세상 못할 게 어쩌면 목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개척교회의 3년 이내 생존율이 3%래요. 우리는 지금 2년 차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는 지금 희망이 많은 거죠. 할렐루야. 3년은 버팁시다. 할렐루야. 3년 이내 생존율이 3%래요. 대박이죠. 네? 근데 우리는 또 내년에 또 우리 새성전 입당하니까 우리는 제가 볼 때 그냥 성공이라고 봐요. 그냥 아멘 합시다. 뭐 그냥. 그럼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저 역시 그래요. 근데 제가요,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아침에 큐티를 딱 하니까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시작. 저도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성도님 상황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도 밀려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바로 중심이 딱 잡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의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도 무서운 거예요. 제 아무리 연예인이고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생이 무섭고 우울하고 두려워요.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테두리가 되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흔들린다는 그 경험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게 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은 산이 흔들린다는 경험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번 주 목장했는데 저희 목장의 모든 이제 재료들은 다 이제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산이 흔들린다는 건 지표면이 흔들린다는 건데 몸이 아프면 어지러워서 이제 땅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목장은 이제 한 10시쯤 넘으면 다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몸이 약하셔가지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제 일찍 맞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연약함 가운데 계신데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즉시로 두렵고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결혼하셨습니까? 취직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직분을 얻으셨습니까? 관직을 얻으셨습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는 그 즉시 무섭게 돼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단순한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명합니다. 적어도 제가 개혁주의 신학 교육을 받고 성경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일을 26년 했어요. 자, 적어도 26년이 아니라 28년 했습니다. 자, 한 일을 28년 했으면 저는 바로 압니다.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절 속일 수 없어요. 28년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절 보고 웃고 있어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저는 바로 느껴져요. 28년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어. 감히 어떻게 저를 속이세요? 저는 알아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의 동공 속에 다 있어요. 저를 속일 수 없어요. 저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세요? 정말 듣고 있나요? 여러분, 엘리야 모세를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고치고 또 고치면서 노트북을 닫았는데 또 열어서 또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발 들리기를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들으면은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는 걱정되는 거거든요. 제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배우가 지금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라고. 그 예쁜 배우가. 그리고 그 멋진 선남 선녀가 왜 못 삽니까? 그것은 변화 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양육 수료했는데 여러분 양육자들을 혹시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요? 지금 굉장히 큐티펜 주고 지금 또 굉장히 혼내고 있어요. 제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단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채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는 목자고 목사라면 함부로 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은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천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히브리서 공동체에서 가정교회에서 너희들에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이번 주 방문하시는 그 성도님이 우리 화요목장 우리 성도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해요.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제 공은 이제 우리 장한남 간사님께 넘어갔는데 장 간사님이 정말 이렇게 저는 그게 또 걱정해요. 함부로 대하실까 봐. 우리 공동체 또 저는 걱정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막 범신론 얘기하고 막 이래 버리면 또 어떻게 연약한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뭐예요? 그런 분들 구원하는 게 또 교회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제발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베드로처럼 가정과 공동체에서 믿음의 성장보다 뭔가 하려고만 하는 자는 아닌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제발 일 중심의, 직분 중심의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합시다. 우리 여기서는. 네. 은혜 있고 변화가 핵심이에요. 그대로 갑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진짜 잘 듣고 있나요?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나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안 들어봐야 오는 거 무서움이에요. 아무도 못 살립니다. 그대로 한번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존 헤네시의 책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책의 전기 작가로 유명한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그 하얀 표지에 스티브 잡스라고 써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얼굴 표지에 나와 있는 책의 작가예요. 근데 그분은 늘 그래요. 이제 스티브 잡스, 뭐 벤자민 프랭클린, 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비롯해서 이분의 전기의 특징은 많은 위인들의 단점을 그렇게 집요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존 헤네시라고 하는 이제 대학 총장인데요, 리더십가인데 이분이 이제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이제 이 예를 들었어요. 스탠퍼드에 계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전기를 그렇게 그 위대한 위인들 단점을 그렇게 많이 집어 파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전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수많은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성취를 이뤘으니 너희도 좌절하지 말고 이런 성취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내 전기의 포인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나라함을 넘어서 민망하기까지 한 제자들을 우리 예수께서 끝까지 안수하시고 치유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비록 지금은 아직도 연약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작은 열매가 양육의 간증으로 드러났어요. 오늘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와서 큐티하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고 했어요. 오늘 저는 안보현 집사님의 눈물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믿으세요. 네. 오늘 나는 집사님이 큐티하고서 일부러 우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눈물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